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생각 간혹 드시나요? 네, 그렇죠. 간혹 들어요. 저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신앙의 어떤 문제 아니면 인생의 문제,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싹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좀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함이 저의 마음에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예수님을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인자와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심판도 없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목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가,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반대로 이제 심판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동일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내용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을 행했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의 조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가 도와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냐면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존재의 껍데기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 존재의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르침, 그 모든 것이 담겨진 존재로서 한 존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인격, 행하실 일, 행한 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담겨진 존재로서 그 한 분, 그 한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나요? 일부 예배 때도 한 분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믿는다고 가정하고 믿는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자기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한국 가서 안 올 수도 있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자신 있게 빌려드려야죠. 이런 분이 계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없네.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저를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거죠. 그분이 아무리 저를 믿는다라고 해도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한 존재,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분의 인격,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담겨진 존재로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한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간혹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수님은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나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안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심판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곧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 모두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기억하죠? 예수님이 기억합니다.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이나 돕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본인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그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죠. 왜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그것을 의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생색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색내기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죠. 의도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그래서 좀 나를 높여야지, 두드러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삶의 모습으로 그냥 당연히 행한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들이 기억을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 동네에 가난해서 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도와주겠죠? 사주겠죠? 근데 그것이 또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나그네들, 특별히 이 유대 문화 속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잘 초청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행한 것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작은 일로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당연하고 크지 않은 일이니 그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일을 누가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셨어요. 가끔씩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참 은혜스럽고 감동이 됐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이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참 감동이 됐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색내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생각나거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천국에 갈 거에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딱 나를 맞이하면서 야, 너 그거 아니야? 네가 그때 이런 일을 했는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너는 기억 안 나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삶 속에서 행했던 그 작은 일들을 큰 일로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들어오는 나를 향해서 야, 네가 그때 그런 일을 행했어. 내가 너무 기뻤단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꿈꿔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과연 어떻게 다를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혼자 웃죠.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아갔지만 제 삶에 뭐 어려움과 한계가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그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네, 저는 기대가 돼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가 됩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도움이 필요했던 자, 즉 지극히 가난한 자 중 하나와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동일시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절대적 필요에 고통받는 사람일 것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존재 가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와 동일시함으로 자신이 가져올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올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제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 긍휼이 없는 제사 아무런 의미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현대의 기독교가 너무 종교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다 만족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이 구분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 말씀을 못 배운 거예요. 아직 우리가.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믿으시나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셨나요? 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예수, 그 예수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절대적 필요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왜 예수님이 그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만나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쁘게. 아까 여기 우리 동영상 보니까 이 챌린지를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당장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내가 그때 너를 만났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만났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만 87,613. 이 무슨 숫자일까요? 3,900만 87,613. 무슨 숫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힌트를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 3,475만 원과 연관되어진 숫자입니다.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성경책을 하나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땡. 끝났습니다. 위의 숫자가 뭐냐면, 밑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3,475만 원 연봉입니다. 한국 작년 노동자들이 1년 받는 평균 연봉이 3,475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그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3,475만 원 1년 연봉인데, 이 연봉을 가지고
내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웹사이트에 넣어보니까 세계 몇 번째 부자냐고요? 3,900만 87,614번째 부자예요.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부자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세계 0.65%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1년의 연봉으로만 따져서 1년의 연봉을 3,475만 원을 받으면 그 받는 사람은 세계 0.65%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부자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전 세계의 현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부자다. 아니, 부자 맞잖아요. 0.65%에 사는데도 부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나요, 도대체? 우리는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서 장 지글러라는 교수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 그 통계 다니면서 조사해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매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이 죽었어요.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30분 설교하는 동안 360명이 죽었습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4분의 1명씩 시력을 잃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절반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5초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계에서 0.65% 안에 드는 부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과연 신앙은 뭔가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뭔가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부자다. 부자 맞잖아요. 0.65% 안에 드니까 나는 부자. 여러분 부자입니다. 이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산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집에 버리긴 아깝고 입자니 잘 안 입는 그런 옷들을 살베이션 아미 갖다 주세요.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입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돕진 않지만 다 주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월드비전에서 제안한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세상의 절반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고 매 5초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작지만 느껴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실천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실천해 봤더니 주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